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나 자신에게 축복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엔 큰 두 주제,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콜링,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에 빠져 사는 우리들, 그 날마다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죽고 그 죄 때문에 심판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다. 성경 부르신다, 부르심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부르심, 콜링. 우리들 모두 다 옛날에 죄악된 세상에 살았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부르고 계세요. 죄 가운데 그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사는 그 사람들을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부르심, 콜링이라는 대명제가 있고 또 한 명제는 보내심, 샌딩입니다. 보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부르셔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깨끗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우리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부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와가지고 이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성령 능력을 받은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교회 안에는
부르심과 보냄심이라는 두 명제가 있고, 이 두 명제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이 두 명제가 밸런스, 이 균형이 잘 맞아야, 그래 그것이 개인적으로도 건강한 신앙이요 교회적으로도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 직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19절 보면, 19절 보면 한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명령인 줄은 믿습니다. 즉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다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너희는 가라, 이 예수님의 명령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즉 누가 보내시냐, 누가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 것이냐, 이 부분, 우리를 보내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해 보니까,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것은 어떤 것, 어떤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스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다스리고 사용하시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 주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정받으실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스리며 사용하시며 움직이는 그런 사역들을 복음서에 보면 많이 하시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서 제일 먼저 행하신 사역이 뭐죠?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의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아,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구나. 아멘. 예수님은 값없는, 맛도 없고 가치도 없는 물을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비싼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물질을 마음대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보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바닷물로 하여금 내 발이 빠지지 않도록 나를 받쳐라. 그래서 그 물들이 예수님의 발바닥을 받쳐줌으로 말미암아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바닷물로 명령해서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어서 그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거기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 나오는 것을 보이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분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며 사용하시며 주장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쓰시기도 하고 바꾸시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다. 중요한 건 근데 그것이 어쩌란 말이냐? 예수님이 이어서 다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 그 접속사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너희는 가라. 즉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사용하시며 통치하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권세로, 그분의 어떤 신적 권위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저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저 뭐 나이도 많이 먹은 사람, 돈도 별로 없는 사람, 뭐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 뭐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내가 가지는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뒷받침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우리를 보낼 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너를 뒷받침해 줄 테니까, 그 능력으로 너를 돌봐줄 테니까, 그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자신은 부족하고 너 자신은 약하고 너 자신은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라고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있으니 내가 함께 할 테니 내가 뒤받쳐줄 테니 담대히 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당당하게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나귀를 구하게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 너희가 저 건너편 언덕 넘어 마을에 가라. 그럼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걸 갖고 와라. 혹시 누가 그거 왜 가져갑니까? 물어보거들랑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 말만 해라. 그 제자 둘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갔어요. 정말 언덕 넘어 마을에 가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서 갖고 오려니까 나귀 주인이 여보시오, 그거 왜 가져가는 거야? 우리 주님이 가져오랍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해주더니 그래요? 주님이 쓰시겠답니까? 가져가세요. 할렐루야. 그 제자 둘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제자들은 갈 때 자기들을 보내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갔습니다. 예수님이 쓰시겠다면 아무도
반대할 수 없을 거야. 우리 주님이 스승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절치 못할 거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적어도 자기들을 보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갔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김선일 집사님 저 밑에 가서 자동차 하나 끌고 오세요. 누가 왜 그거 가져가냐, 우리 목사님 갖고 납니다. 보내면 가겠어요? 저 슈퍼에 가서 그 쌀한퍼치를 먹었어요. 그거 왜 가져가냐, 우리 목사님 갖고 오래요. 그럼 보내면 가겠어요? 안 되죠. 그 제자들이 자기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 권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가져와라, 그러니까 가서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자기들을 보내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섬기는,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내 삶을 뒷받침해주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내 인생길에 동행해주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떤 방해, 어떤 어려움 앞에도 결코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뒤에서 나를 후원하시며 나를 돌보아주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고 강하게 그것을 부딪혀 나가고 뚫고 나가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여러분의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의 능력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해서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르고 나는 약할지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를 약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라는 말은 자기 개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성도들 말,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거다. 사신이라는 말은 뭡니까? 대사. 우리나라에 뭐 주한 미국 대사 있고, 뭐 미국엔 주미 한국 대사. 대사는 뭡니까? 그 나라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갖는 사람이 대사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서 그 능력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무슨 문제를 보든지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 권세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권세로 내가 너 함께 할 것이다. 그리 너는 자신 있게 가라. 담대하게 가라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셔서 항상 어떤 상황 앞에도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앞세워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대신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주님을 늘 생각하고 우리가 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자신감과 담대함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 보내시느냐? 자, 누가 보내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까 누가 보내신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럼 그분이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시냐? 19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사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모든 민족에게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착각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떤 환경으로 어떤 물질적 환경에게로 우리를 보내신 것으로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환경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 사람을 목적해야 되고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저절로 우연히 살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에게 보내셔서 만나게 하신 것이다. 아멘. 자, 옆 사람 손 닫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어요.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오다 가다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들만 하나님께서 보내서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모 자식과의 관계, 가족관계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친구도 마찬가지,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동네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봉동에 살다 보니까 그 사람 만났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개봉동에 살게 하셔서 저를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저에게 보내셔서 만나게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만나게 됐다고 생각할 때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 상대방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면 나를 저에게 보내셨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면 하나님이 나를 저에게 보내셨을까?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만났다는 이런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모두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대들을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이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보내셨는데 또 다른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어디까지 가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거기 가서 예수의 증인되라. 땅 끝까지.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가진 이 만남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계속 나가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 땅 끝까지. 땅 끝이 어디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먼 곳이 땅 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더 넓은, 더 멀리까지 우리를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더 멀리까지 있는 사람에게, 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저 땅끝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리적으로 땅끝 나에게서 저 멀리 있는 사람이면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땅끝 어디겠습니까? 내 마음의 원수 같은 사람. 한 지붕 안에 살아도, 한 지붕 안에 살아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는 땅끝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살부되고 살지만 마음에서 가장 멀리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가 나에게 와 주기를 원하고 기다리는데 주님은 아니다, 내가 가라. 그 땅끝, 내 마음에서 가장 멀리 있는 그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 너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네 마음의 땅끝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찾아가라라고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의 땅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땅끝에 누가 있나 생각하시고 결단, 네, 그래,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주님이 나보고 가라니까 내가 가야지 다짐하시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유익한 그 사람들에게만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장 멀리 있는 땅끝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끝을 찾아가라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을 찾아가는 얘기가 나와요. 요나서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해라. 근데 그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아람의 수도였어요. 항상 괴롭혔어요.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그 원수 같은 저 나라 쌍 망했으면 좋겠다, 저 멸망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또 니느웨를 멸망하겠대. 그들이 죄가 너무 남으니까 멸망시켜버리겠대. 그렇지 않아도 니느웨가 멸망되길 원했는데 요나의 하나님이 근데 내가 가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하라. 멸망을 면하려면 회개하라. 멸망을 면하는 방법을 가서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아니 니느웨가 멸망을 원하는 요나에게 그들을 찾아가서 멸망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 좀들 보기 싫은데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가서 멸망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라. 도망가서 안 갔어요. 도망가다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풍랑을 나고 제비뽑기에 걸려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느느웨 해변가에 나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멸망을 면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죠. 세상을 가되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너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가지 말고 너에게 부담이 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어렵게 하는 원수 같은 그 사람들에게도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들을 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 중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람에게 보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셨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람을 만나고 상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셨다고 할 때 내 마음에는 안 드는 사람이고 내 마음에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왔으니 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땅 끝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에게 보내셨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보내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땅끝 사람에게 왜 나를 보내신 거야? 나를 그들에게 보내는 이유, 목적이 뭐냐 이것입니다. 다시 19절 말씀해 보면, 자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노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를 왜 보내시는 겁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고, 그거 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제자, 학생과 제자, 선생과 스승. 우리가 옛날에는 스승님, 제자 그런 말이 유행했는데 요즘은 선생, 학생 이렇게 끝나버려요. 제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옛날에 보면 군사부일체,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스승은 부모님 같은 존재. 그래서 내가 항상 사랑하고 항상 존경하고 그 삶을 배워가야 될 대상이 스승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즉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사는 제자로 만들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왜 살게 하시는 건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라고, 그 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명을 모두 가졌어요.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려면 나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란 스승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그 삶을
배워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배워가는 그런 제자가 먼저 돼 있어야, 그래야 내가 만나는 사람도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제일 먼저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이번엔 옆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 말은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존경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처럼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포함된 말이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존경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마음은 있는데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서 살아야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제자가 안 돼 있으면서 나는 안 됐지만 너라도 되라, 이건 말이 안 된다. 내가 돼 있어야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로서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나를 도우셔서 더 멋진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존경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 많이 따라가게 해주시고 예수의 삶을 더 많이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다른 내가 만나는 사람도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처럼 되는 그 모습 중에 아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삶의 첫째 모습은 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왜 듣는 거냐?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다.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 너희가 내 말에 거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다. 우리가 먼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나 어떤 조건 앞에서나 변칙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제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데 한번 이것을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한 가지 사랑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상대가 누구든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상대방의 조건 또 상대방과 나의 관계 이거 전혀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한 가지 말씀만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마음에서 가장 먼 땅끝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따라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멘. 내가 제자로서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제자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앞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를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됨의 모습이 보여지면 이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도, 내가 만나는 그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제일 먼저 그를 보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먼저 봐야 돼. 그리고 아직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제자 된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그를 안내하고 이끌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 마지막 정리, 마지막 절 20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 다음에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거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전부 부담이 되겠고, 근데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앞에 이 말씀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말씀하시고 나서 뒤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의 의미를 뭐겠습니까? 앞에서 명하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땅끝의 사람을 찾아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내 삶을 추구할 때 우리 주님이 절대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의 제자 삼는 그 일을 전진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라고? 우리를 보내신 분이 앞에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의 도움받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열심히 예수 제자 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제자 삼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결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 못한 일 하나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나를 보내지 마시고 나를 보내신 그분, 또 내가 예수 제자 삼는 삶을 살 때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의지해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년 우리 목양교회 표가 뭡니까? 좀 더 크게 읽어보 시작. 자, 옆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더 쳐다보려. 전도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물어봅시다. 얼굴을 쳐다보고 그러고 고개를 숙이고 나부터 자신이 없어 그렇죠. 제자, 예수 제자 삼읍시다. 예수 제자 삼읍시다. 전도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지금 가을 들에 나가면 참 추수할 것이 참 많아요. 거둘 때가 됐어요. 근데 우리 영혼의 추수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제자 삼는 삶을 사셔서 영혼의 추수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에게 보내시기 때문이며 나를 통해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친교, 인간적인 교제만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심을 깨닫고 내가 먼저 제자의 삶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나를 헌신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목양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득 채워지고 또 그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명령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를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땅끝 백성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보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좋은 예수님의 제자의 본을 보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권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그런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제자된 모습을 세상 사람 앞에 보이고 그래서 그 영혼을 더 많이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상급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고 많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목양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로 가득히 채워지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항상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보내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신 그 주님 바라보고 자신감 있게 세상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난내가심을 깨닫고 그가 예수님의 제대로 권하고 지도하며 모범을 보이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의 모습을 보이고 그 영혼에게 예수의 제대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도움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 삼는 삶을 살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시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의지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 삼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목양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양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제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 목적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의 제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을 믿사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 되어 사람들을 찾아가되 좋은 사람, 귀한 사람, 유익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가장 멀리 땅끝에 있는 사람까지라도 찾아가서 그 앞에 예수의 제자됨을 보이고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데 쓰임받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삶을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가 그 예수의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예수의 제자 삼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찬송가 505장 부르며 헌금하겠습니다. 505장 찬송.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예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전하지
목적원금, 선교원금, 건축원금입니다. 성전당 특별원금, 특별목적원금, 리틀 목양, 식사헌금 드렸습니다. 생일감사 귀하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감사 주방헌금 감사,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즐기며 누리며 돌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에 항상 같이 동행해 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생활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성경에 약속한 11조의 복을 저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차고 넘쳐나게 해주시고, 쓸데없이 돈 쓰는 일, 손해보는 일 생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11조가 늘어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특별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교가 배가 되게 해주며 하나님의 성령을 속히 헌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서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를 축복하셔서 저들이 주의 일에 동참해 싸우니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는 일에 함께 하셔서 도와주옵소서. 잘 되게 하시며 형통케 하시며 창대케 하시며 승리케 하여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리틀 목양을 축복하시며 유스 목양을 축복하시며 청년 목양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맞아서 귀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그 생일이 복된 생일 되게 하시며 생일이 거듭될수록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영적으로 풍성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도 풍성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가지 감사의 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더 그거 새로운 감사거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예물도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은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에 선신하는 것,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하신 대로 축복하셔서 받은 증거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사랑하며 선대하고 섬긴 손길도 하나님이 아실 줄 믿사오니 기억하시며 축복해 주셔서 사렙다 가부가 일례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복을 받으며 더 큰 일에 더 능력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정을 살펴주셔서 모든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며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가족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기 합니다. 가정마다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며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는 형통의 가정들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교리가 부릅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성령의 세례 주시느니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오시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세례 주시느니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오시는 주. 우리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길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성전을